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는 여기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 제가 진 성경 102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수선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익한 것들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이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르며 또 몸을 덮게 하며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은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4장을 보면 우리가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가짜 것은 진짜보다 아름답긴 하는데 만져보면 가짜죠. 그리고 향기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진짜 가짜가 있는데 우리는 진짜는 진실하다 그러고 가짜는 사기꾼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정말 진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가짜는 우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또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신에 빠지면 지성인들도 헤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평생을 헤매다가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연구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창조주를, 이 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여호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모태에서 지었다 이런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불교를 택할까 기독교를 택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불교를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종교가 많아서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지으신 이를 섬기는 게 가장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나를 짓지 않았어요. 나를 지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물론 이 흙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모님이 결혼했으니까 태어났다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낳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태 속에서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죠.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누구를 섬깁니까? 옆집 아저씨를 섬기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도우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봤더니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백성을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죽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북이는 무트로 나와가지고 알을 넣고 그냥 간대요. 돌보지 않고. 그럼 엄마를 몰라요. 그 나중에 다 깨어나면 일부 거북이 새끼들은 육지를 향해 가느라고 다 새들에게 먹여 죽는다는 거예요. 일부만 살게 되는 거예요. 바다로 가서 막 먹히고, 운 좋게 몇 마리가 사는 게 거북입니다. 자기 자식을 돌볼 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지은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3절 4절을 봅시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벌같이 할 것이라.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목마를 때 물을 주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가요? 여러분, 목이 가래 죽겠는데 물을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거기에 소낙비를 부어주시면 얼마나 그게 고마운 일일까요? 바로 마른 땅에 물을 흐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영을 자손에게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한 번 마음에 들면 천대까지 자비와 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오늘 시냇가에 버들 피어나듯 그랬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버들이 피어나는 모습 얼마나 기쁩니까?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선사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알고 세밀히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잘 표현한 게 찬송가 73편인데 73정에는 도우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대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의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나의 출입되어 지켜주시네. 시편 121편을 이렇게 찬송가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에 봤더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알파 오메가라고 하죠. 알파 오메가는 헬라의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과 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에게는 알렉과 탑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역사의 처음이 되고 역사의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인 창조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맨 마지막 심판까지 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대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 다시 말해서 시작도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3정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7절 8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그런 자질 중에 하나가 미래를 아는 거예요. 가짜시는 미래를 몰라요. 누가 미래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7절 8절을 봅시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차 될 일을 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것을 역사 끝까지 훤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탄도 자기 운명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적응에 넣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벌써 나를 무적응에 넣으려고 하십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분 후에 10분 후에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그런 세상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보면 너무 신들이 많아요. 근데 무슨 절대적인 신은 없습니다. 신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벌이고 뭐 질투도 하고 별별 신들이 많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어서 그 이름을 다 외우기 힘들 지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절입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6절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다른 이가 없는데 자꾸 다른 이를 만들어 갖고 섬기는 게 그게 참 멍청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비교돼서 거짓된 우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속성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우상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상은 헛됩니다. 우상이 헬라어 에이돌론인데 이거는 거울과 물에 비친 모습, 쉽게 말해서 실상이 아니고 허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영상으로 뭘 비추게 되면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만져보면 없잖아요. 신기루 그렇죠. 신기루 사막 갈 때 신기루가 보면 오아시스가 보이고 막 거기 가면 살 것 같지만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런 다 허상입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26절, 시편 96편 5절은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우상의 두 번째 특징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서 존재하지 않는 신을 고안해서 섬길 뿐 아니라 피조물을 섬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밑에 있는 하위 것을 섬기는 거예요. 보통은 위의 것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보다 밑에 있는 뭐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나무와 돌을 뭐 섬긴다든지 깡통을 섬긴다든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것들에 절하고 길룡 화복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나무나 돌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 절하는 사람 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런 해와 달과 별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니까 하나님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는데 그 아래에 있는 만물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거를 자기 신으로 섬기니까 산에 가면 뭐 돌 쌓아놓고 그렇게 막 복을 비는 거 보면 참 우습기 짝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이 실제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우상공작이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안하니까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신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철공 이야기와 목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을 보면 철공이 철로 연장을 만들어갖고 숯불 철을 지지고 망치로 두들고 패잖아요. 그 다음에는 너무 힘들면 기운이 없으면 아주 지치고 물이 없으면 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아니 신을 만드는 이가 얼마나 대단해야 되는데 축하면 힘들어갖고 물 마시고 피곤하다가 눕고 그렇게 연약한 그런 존재가 만드는 그 신이 무슨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참 우습기 짝이 없는 거예요. 또 목공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자를 가지고 줄을 크게 잡으면 큰 우상이 나오고 작게 나오면 작은 우상이 나오고 그걸 뭐 깎아가지고 둥글게도 만들고 네모나게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자기 신이라 그러니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에 갔더니 그 우상들이 났는데 뭐 돌이나 이런 흙 같은 거가 너무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얼굴도 얼굴 같지도 않고 이런 게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거 보면 참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옛날 IT 갔더니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우상천국이에요. 거긴 그렇게 흙으로 만든 우상을 그렇게 섬기니 참 그 백성이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상을 섬기는 자의 특징을 첫째는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무익한 것을 섬기니까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더 들고 있어요.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봅시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땔감을 가지고 그를 불로 피우기도 하고 그를 우상을 만들면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땔감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 절을 하냐. 그런 바보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신랄하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을 말을 하시는데 18절 19절 봅시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그랬어요. 근본 원인은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요.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 보면 옛날에 얼마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컴퓨터를 만들고 전자장비를 만들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수많은 800만 귀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신사를 만나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지식이 높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이 높은데도 그렇게 우상이 자기 마음을 꽉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사를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과학자가 우상 앞에 절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가 어리석은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굿하고 고사 지내고 미신적인 거 많죠. 옛날에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돼지 머리에다가 돈을 꽂고 절하는 거 봤어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돼지 머리 앞에다가 절을 하나. 참 한심하게 짝이 없었어요. 인간은 그만큼 그 마음이 미신에 찌들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봅시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원받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결국 우상 섬기는 자는요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해요. 근데 그 부끄러움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고 영원히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정말 자기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상 숨기는 자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우상 숨기는 자는 멸망합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20절 봅시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때 우상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우상이 내가 믿었던 부처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 때는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내가 저런 허접한 것을 내가 나의 신으로 섬겼나. 내가 지금 불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저 우상을 내 신으로 섬긴 내 과거가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참 하나님과 거짓된 우상을 대조시키고 이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우상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영혼의 영원한 방향을 결정해요. 천재 물 한 방울이 방향 잘못하면 동해로 가기도 하고 또 서해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이 완전히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우상에게 돌아서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구약의 바알, 아세라, 몰렉, 림몬, 느보, 밀곰, 바알셉을 셀 수도 없죠. 일본에는 8천만 귀신이 있고 네팔에는 3억 3천. 거기는 신들의 정원 그렇게 말을 하죠. 로마 그리스 신화도 보면 제우스, 다이애나, 아폴로, 별의별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이야기가 나중에 진짜 신으로 섬기는 걸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교, 유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수많은 사이비 종교, 무당 점친자가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종교가 얼마나 됐더니 셀 수가 없어요. 제가 몇 개만 골라왔어요. 한번 볼까요? 각세도, 천지원리교, 당군교, 대순진리회, 대종교, 도교, 수은교, 통일교, 하늘교, 선도교, 무국교, 백도교, 순천교, 영가무도교, 대종교, 시천교, 증산교, 태극교, 보천교, 모성원, 청림교, 수은교, 일신교, 참물교, 대법사, 천지대한교, 성덕교, 동방교, 미르 증산교, 천진교, 무교계, 무량천도, 칠성교, 황교. 이게 다가 아니고요. 끝을 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종교가 많은가 하고 놀랄 정도입니다. 이런 우상들이 전염병처럼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험함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부족이 있으면 부족 다 불태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증오하세요. 그리고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자식 결혼할 때, 이사 갈 때 전 보고 사주팔자 하는 거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십니다. 사주 카페 유행 가면 안 돼요. 제가 저희 동창 지금 차관인가 높은 자리에 있길래 그 카카오 스토리 들어갔더니 다 사주 보는 얘기만 늘어났어요. 아이고 참 이 양반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참 이게 불쌍히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미신을 다 버리기 바랍니다. 우리 숙명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모르는 것이 없는 여호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행해나 우상에게로 그의 눈이 쏠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우상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에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참 하나님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나의 구속자 되신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돌보시는 여호와, 처음부터 끝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청구하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이 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가 있으랴? 여호와같이 크고 위대한 자가 누가 있을까? 여호와같이 인자하고 자비로운 자가 누가 있을까? 여호와처럼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자가 누가 있을까? 하나님 우상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헛된 데 절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절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존경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우상이 많습니다. 너무나 헛된 종교가 많습니다. 거기에 목을 메고 따르는 자가 많습니다.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상을 멀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창조자시니 지음받은 자가 지은 이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음에 행여나 주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우상을 다 같이 아버지 철정의 권세로 아버지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존대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